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기도의 시간에 주의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이 또 기도의 응답이 함께하기를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긴 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은 아주 헌신적인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은 아주 뛰어난 신학자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상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상가 이전에, 신학자 이전에, 선교사 이전에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기도에 관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삶과 그가 썼던 그 서신들을 바라보면 그는 정말로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골로새서 4장 2절부터의 4절에 어떻게 보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2절에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제가 오늘 읽은 성경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개역 개정판의 말씀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번역에 대해 제가 뭐라 토달 수는 없지만 이 표현이 조금 어떻게 보면 건조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읽던 개역 한글판만 봐도 기도하기에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 NIV판을 번역해서 살펴보면 기도에 전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실제 원어를 살펴보면 계속하고라는 이 원 의미는 어떤 일에 열중하다, 어떤 것을 굳게 계속하다, 계속 뭐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기에 열중하라, 기도하기를 굳게 계속하라, 계속 기도 안에 있으라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표현을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이제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제자들이 사역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됐던 일은 성령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모여서 무엇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말과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골로새서의 그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에 매진하라라는 말을 바울은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제가 성경을 직접 번역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서 이제 성경 번역자들을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성경을 처음 보게 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조금 난해하게 생각하는,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성경만의 어투, 그리고 성경이 가진 이 번역 때문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성경을 읽기 어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성경의 표현들이 조금 건조하거나 어려운 표현이 한몫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교회사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한 인물로 거론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워낙 많지만 그중 한 사람을 이야기해보자면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했던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가장 최우선에 있는 것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는 것과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을 내세워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가 살아생전에 이제 종교개혁을 완수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제 마틴 루터는 1946년에 사망했는데, 그가 죽고 난 9년 뒤 1955년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에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에서 개신교를 인정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의 대부분이 이제 완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마틴 루터가 했던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을 생각해 보자면 바로 성경의 보급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있던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고 오로지 사제들만 성경을 읽어서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이기만 하면 죽을 위기에 처한 이제 루터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어떤 영주의 성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숨어 지내는 동안에 이제 마틴 루터가 했던 일이 그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이제 번역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이 마틴 루터에 대한 내용을 영화로 만들어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루터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이 성경의 표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엄청나게 많이 고민하는 모습을 그 영화에서는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가 10개월 동안 골방에 갇혀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은 14일 만에 출판되어 독일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바울과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단어 하나하나를 매우 신중하게 골랐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도 이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랐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더 좋은 표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도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성경 번역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표현은 너무 그냥 읽고 넘겨버리게 되는 표현이 돼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성령 받기 위해 열렬히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계속 기도하라 라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바울은 그의 책 14권 중 11권의 책에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집어넣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살펴보면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는 표현을 넣었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들이죠.
이 외에도 바울은 45번에 걸쳐 그의 편지서에 이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그만큼 기도가 교회에 그리고 각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하지만 기도의 목적이 그것들만으로 채워지는 것은 기도가 가진 원래의 기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지만 그런다고 무조건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하는 일은 기도가 습관에 그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일을 하는 그저 습관처럼 드려지는 기도는 우리가 삼가야 하는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 101페이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 산과 무리들 사이에 계신 생애와 같아야 할 것이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래지 아니하여 기도를 그치게 되든지 또는 그의 기도가 일종의 형식적 일과가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의무와 십자가를 지는 일의 범위를 벗어날 때에 또는 사람이 저희를 위하여 열성으로 일하신 구주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기를 그치는 때에 그 사람은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할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의 기도는 개인적이요 이기적이 된다. 그들은 인류의 궁핍에 대하여서나 또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하기 위한 힘을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단이죠. 하지만 그 대화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 방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듣더라도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나 안에 거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뒷부분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뒤에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로마서 18장을 보면 이제 과부의 비유에 대해 나오는데 그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이 비유의 끝은 조금 애매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7절과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오는 때는 재림의 날을 뜻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때 세상에서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다 어디 갔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없어졌을 때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사는 이 기독교인들은 정말 많은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기도를 정말 많이 하죠. 서양에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이 기도하러 새벽같이 일어나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가 생겨난 소아시아 지방으로부터 신학을 수백 년 동안 연구한 서양의 나라들이 아직도 자신들은 기도에 그렇게 힘쓰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새벽에 모여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분명 자신이 가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비율을 봤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비율을 봤을 때 자기 신을 위한 혹은 자기 가족을 위한 그런 기도가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요일 교회 중 큰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운영을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교회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능 100일 기도회 같은 것을 하면 교회에 안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 기도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를 했는데 자신이 원했던 방향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쉽게 실망하고 낙담해 버린다는 것이죠. 주 기도문에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한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별도로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지만 구체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일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하는 자가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여 지레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권면이기도 하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바심할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되 적절한 때를 조차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신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선과 악의 대쟁투에 그 안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드려야 하는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또 감사함으로 무장하여 항상 깨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제 3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이 글을 통해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물론 다른 세 개의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보다는 조금 나은, 어떻게 보면 가택연금과 흡사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몸인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했던 권면은 전도를 위해 기도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는 동역자들을 뜻합니다. 골로새서에서 나타나는 인물로는 1장 1절의 디모데와 12절의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 정신적 지주인 바울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낙담하지 않기를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요청하는 기도의 핵심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더 많은 사람으로 더 가득 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역시 선교를 위한 기도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높은 것을 향한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 교회가 텅텅 비도록 모든 성도들이 나가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베풀어 달라라고 말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쳐 흘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하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확장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합당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또 다른 한 인물을 보겠습니다. 삼손이라는 한 인물입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는 구별된 자 나시린이었습니다. 이 나시린이란 일평생 혹은 특별한 헌신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자를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삼손이라는 사람의 삶은 조금 그러하지 못했죠. 나시린은 세 가지를 구별해야 했었는데요. 세 가지를 금해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은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됐습니다.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됐었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 역시 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삼손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가 나이 들면서 아마 물보다 포도주를 더 많이 마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이 찢어 죽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중에 나귀 턱뼈 하나를 집어들어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에게 남은 하나의 끈이 있었는데 그것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시린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고상한 힘, 곧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의 화환을 상징하는 머리털을 기름으로써 자신을 주장하는 자가 세상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 당시의 관념으로 머리털은 피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상징했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행위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경외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삼손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보다 세상을 탐했을 때 그에게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생애는 잠시만요. 이게 틀렸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으나 삼손이 그의 비밀을 누설할 만큼 죄악의 세력에 자신을 굴복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떠나셨다. 그의 긴 머리에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의 증거일 뿐이었다. 그리고 정욕의 방종으로 그 상징을 잃었을 때에 그것이 나타내는 축복도 역시 상실되었다. 그렇게 그는 눈을 뽑히고 노예로서 맷돌이나 가는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물론 그가 머리를 기른다고 해서 그의 능력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돌아왔던 계기는 삼손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사사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물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잔인한 분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밖에 없는 그곳에서 삼손의 기도 하나로 승리하시는 모습을 세상 만민들에게 보이셨던 것이죠. 물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아가는 모습이 과연 성경에서 좋은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사사가 가진 능력,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보는 능력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의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으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 밖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완연하고 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서 전도할 문이 열렸을 때 우리 입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도로 무장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했을 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물론 여기에 나는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바울의 모든 편지서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자신에게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적 276페이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그리스도의 일꾼에 관하여 언급하고 그들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기도에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기도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은 재림 신앙인들은 재림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나아가 전 세계에 그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받은 청지기로서 기도로서 능력을 구하고 기도로서 세상에 나아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함없는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복음의 가속화가 그리고 이 땅의 복음화가 계속 이어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경험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